한 분씩 가지셨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서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고 왜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마신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물가에 입을 대고 그렇게 그냥 그게 더 빨리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잡은 것은 칼이 아니고요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꿈에 보리떡이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신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양식이 그 보리떡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묘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커트를 하십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은 소수정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혹은 역사가 토인비의 표현대로 하면은 창조적 소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적은 수의 뽑아낸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자교강 마지막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정리를 해드리고 그동안 녹음한 것을 쭉 이렇게 또 보니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릴까. 그런데 조금 배가 아프죠? 우리는 새벽같이 와가지고 들었는데 저들은 새벽잠을 달게 자고 그것도 CD 한 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네, 조금 배가 아프더라도 예배당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얘기 직접 들었으니까 감사한 거고 저들은 그래도 얼굴 못 보고 그냥 소리만 들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냐. 사랑의 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 매 맞으면서 자라셨을 겁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매를 함부로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주기 가면은 부모가 호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를 보호하기를 전담하는 직원한테 끌려가죠. 그거는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맞죠? 혹시 경고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엄중 경고입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이제 폴리스에 연락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민사 사건은 합의하면 되는데 형사 사건은 합의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물론 이 사회에도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듣고 있는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스팽하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이 논란하고 그렇게 좀 교육적으로 규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일치 또는 합의를 잘 참조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회에서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된 아이들 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것은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스트래포드라고 하는 데죠. 그 스트래포드 에이본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위에 있는 마을에서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본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저 아래 키치너 내려가다가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언덕배기 사건. 근데 셰익스피어 생가를 들어가 보면은요, 부엌이 넓습니다. 대개 여성들의 그 활동 공간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화덕이죠. 화덕, 풀무질 해가지고 이렇게 불 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긴 작대기가 칠해가지고 마치 물렛 이렇게 그 방아, 옛날 방아 돌리듯이 길게 해가지고 끄트머리에 뭐 동그란 거가 달린 그러한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그냥 회초리 같은 막대기가 아니고 이런 침목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작지만 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할 때 갓난아기, 말 안 듣는 갓난아기를 붙잡아 두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두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체벌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끌려갔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와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는 나가시고 엄마는 부엌에서 식구들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 말 안 듣는 애는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제 빙빙 막 이렇게 돌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던 데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너 여기 매단다 뭐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매단다 뭐 그런 표현을 했죠.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매달았는지 거꾸로 매단다 그랬는데 어떻게 매달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달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한 교육의 그 뒷배경이 되는 철학과 사상에 분명히 성경이 한몫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대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이렇게 개혁성경에 써 이게 뭐야 초달이? 그러니까 회초리 할 때 그 초달 해가지고 애를 아이고 얘 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를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분명히 배경적으로 그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근대 사회, 더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 올수록 없어졌느냐 하면은 부모들이 이걸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애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아유 더럽다 그러고 혼자 살 텐데 돈도 없죠.
그리고 더구나 부모가 딱 그냥 뒷덜미를 잡으면은 뭐 그냥 그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밖에 없게 힘도 없죠. 이건 어디 이렇게 이 인격으로서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요즘 들어서 이제 어른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풍조가 그렇게 생기고, 그리고 뭐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게 있는 그런 사회죠. 물론 옛날에 군사 독재자들이 보여줬던 권위주의 이런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권위는 좋은 겁니다. 임금의 권위,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 그거는 뭐 세대가 가도 꼭 지켜야 될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아쉽고, 또 반면에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이 지켜가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더구나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인데요. 세상에서 그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치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관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없죠. 목사 권위도 없고, 장로 권위도 없고, 집사 권위도 없고, 니캉네캉 하는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러한 사람에게 권위에 순복하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남이 뭐 하고 네가 잘해야지 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네가 잘해야 따라가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합당한 권위를 순복한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불순종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경책함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픔을 받고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회개해놓고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그리고 만약 내일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하면서 차차차차 고쳐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서 내가 잘못했으면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한 대 맞고 조금 아프네요. 그리고 이렇게 턱턱 털고 일어나면은 때린 사람도 좋고 맞는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안 맞아보셨나 보죠? 저는 깡패 학교를 다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예. 그 헌병대하고 의장대 들어가면은 엉덩이가 커집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오리공둥이가 되는데, 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나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 누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러니까 또 부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잘잘못을 생각하고 잘된 것은 칭찬받고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손으로 껴안아줍니다. 이 부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인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씩씩거려가지고 내 성질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벌써 이게 씩씩거린다니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냥 얘기해가지고 애들한테 또 권위를 내세운다. 그냥 한번 씩씩거리고는 아주 휙 돌아서가지고 가버리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서운 상만 남게 되죠. 그런데 지혜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내 오른손으로 때렸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도록. 그러니까 내가 때리니까 애가 뒷걸음질 치죠. 그런데 때리고 나서 나한테 오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왜 때립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죠. 잘한 것은 잘했다리고 그리고 못한 것까지도 품어주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험적으로 보더라도요. 언제 진솔한 대화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애들은 영어로 하고 부모들은 한국말로 할 때 언제 얘기가 되느냐. 애들이 울 때예요. 이러는데 애들이 자기의 마음을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막상 집에서 해볼 날이니까는 더 오픈마인드가 돼가지고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7살 이전에 천주교 학교에 보내주시면 평생 카톨릭 교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추기경님인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가 보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7살도 늦었다고 보는데 우리는 한 4살 이전에만 보내주시면 이 개신교는 더구나 또 이제 더 자유롭기 때문에 7살 되면 애가 벌써 자아가 형성돼가지고 애가 안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 3살 혹은 4살 그 아래 애들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얘네들이 그거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4살 이하로 데려다 주시면 평생 개신교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는데 그것도 뭐 담당자가 자꾸만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리 하셨는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아멘 가르치면은요 이 아이가 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자 새기고 뭐 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간 그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게 부활이에요. 부활. 결국은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어서 산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는 게 문제지 뭐 죽는 게 문제예요. 죽어가 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네가 반드시 산다 그러면은 억만 죄악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을 때릴 때 자주 때리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따끔하게 혼낸다 그러죠. 따끔하게 평생에 3번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학교 이전에 딱 3번이네요. 그 집 애들 보니까 뭐 저래가지고 되겠나. 근데요 지금 LA에 살고 있는데 칼텍 나왔어요. 아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녀석이 그래서 야 너 대학 가냐?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거기 칼텍 나왔어요. 칼텍.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LA 가 있는 애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좀 네가 좀 잘 지도 좀 해라. 아마 그럴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직도 런던 사는 줄 알고. 뭐해요? 직장 다니지? 뭐 사람 안 두셨네. 따끔하게 혼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후배들한테도 그런 교훈을 줬는데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여기서도 적혀 있지만 중학생 이상 가가지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저희 집의 일이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중학교 이상 됐으면은 우리 고 윤정아 장로님 같으면은 그러셔요. 하나님께 맡기셔. 그러셔요. 내가 건사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셔. 저를 다리를 부러뜨리시든가 그냥 목숨을 그냥 간당간당하게 하시든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돌아오시게 하니까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손대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기억나는 것이 같이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서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근데 자기가 어려서 애를 던졌대요. 근데 얘가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난 걔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지가 혼자 훌쩍훌쩍 울어요. 지 성질 못 이겨가지고 애 던진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회개하고 그거 이겨야지. 그랬는데 결국은 신학하고 나서 다시 동양철하고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잘 극복을 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특히 감정을 절제하고 왜 내가 맞는가 하는 부분들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학생 때 유대인들 성년식하는 13세 이상이 되면은 손대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도록 대화가 안 된다. 그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뭐가 되든 하나님 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 평생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야죠. 보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신문 보고 TV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면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 나는 11시간, 15시간 노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해라 말은 많이 했는데 모범을 못 보여줬다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잘하는 것이 고마운 것이긴 한데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애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목사, 장로, 집사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죠? 집에서는 나는 뭐 그냥 피곤하다고 쉬고 근데 피곤하다 그러면서 골프는 또 치러 다녀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 공부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로 다녀간 그 성목사님이 아주 그냥 자신이 정신이 번쩍 든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데 강원도에 이렇게 장 보러 갔더니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중학생 된 애한테 너 공부 안 하면은 너 저 사람처럼 돼 이놈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시장 청소하시는 분이래요. 청소부 아저씨. 우리 한국말로는 이쁘게 이름 지었죠. 환경미화원. 옛날에 청소부 아저씨. 구르마 끌고. 그런데 그렇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저 사람은 아빠 아니야? 저 사람 자식은 그러면 죽일 놈이야? 뭐 그래가지고 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더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쌍판떼기를 가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더래. 너 공부 안 하면 이놈의 새끼가 저렇게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계관을 해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우리 입속에 붙어있는 말이었어요. 그죠? 너 공부 안 하면 이놈의 새끼가 저렇게 돼. 거렁뱅이 돼 이놈아. 아니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내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 애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운동하면 돼요. 그죠? 애들이 말을 안 하면 내가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내가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과외시키십시오 하는 얘기 나와요. 내가 도대체 이건 모르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은 과외시키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과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하면서 그냥 뭐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최 비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구나 하는 걸 진작에 알죠. 그리고 누구한테 배웁니까? 자기 또래한테. 애들 또래한테 뭘 배우겠어요? 술, 마약, 섹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개판이니까.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 사회가 폐역하니까. 폐역한 사회 속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동료입니까? 비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슬리보버 집도 곤란한대잖아요. 가능하면 못하게. 잠은 집에서 자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선생으로서 부모 그리고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이, 꼬마아이가 뒤에서 빽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고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더 큰 소리가 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애가 우나 보다. 부모가 조금 데리고 나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그냥 아주 여기서 다시 마이크가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전흥 목사는 저런 사람 빨리 내보내가지고 말이지 지 말을 듣게 하든가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이게 융통성이 없어지나 봐요.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서 아주 더구나 내 자식이면은, 내 손주면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쁘기도 하지. 목소리도 크게. 남의 자식이니까 인상 푹 쓰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끝나고 나가서 애들이 줄 안 서고 애들이 밥을 흘리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죠. 여기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지방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내 같으면은 할 만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목표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설교는 10분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이 말씀에서 어려운 것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삽시다 하고 나가서 뭘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 딸 앉혀놓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뜻이 된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까? 이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옛날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그런 거예요. 청교도들은 친교 시간 안 했어요. 예배 저 바깥에 나와서 목사님이 악수하고 나면 각자 마차 타고 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식구들하고 저녁 먹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다음에 오늘 말씀 들은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청교도 가지고 하버드가 되고 예일이 된 거거든요. 프린스턴이 되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거 합시다 그러면 아니 교육전도사 있는데 그거 뭐 괜히 뭐 그러냐고 하고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고. 주일학교는요, 생긴 지 120년밖에 안 됐어요. 주일학교는. 그런데 이 사랑의 매부터 시작해서 선생으로서의 부모 역할은요, 생긴 지가 4,5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4,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을 이미 40년 동안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이세교육 이렇게 하는 거죠. 글쎄요,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몰상식하지, 저거. 데리고 나가지, 저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좀 데리고 나가세요. 이러면은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장로님 좀 데리고 나가시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젊은 목사가 또 연세 드신 장로님 보고 지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럼 알아서 좀 해야 될 텐데,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얼마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요. 그러니까 말이지. 신교실에 가서 우리 주일학교 지금 본문이 같으니까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여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도망가실 거예요. 무슨 교회가 애들 좀 맡기려고 가뜩이나 좀 애들한테 치여 살아 죽겠는데 지금 우리들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회 해야 되고 재직해야 되고 성가도 해야 되고 봉사부 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애들은 지옥에서 놀고 있어요. 교육전도사 있지,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로 키울까 하는 이러한 관심을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낳은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을 길러야 할 선생님이구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관심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재직회 부서를 보면은 교육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또 우리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 선교부 회의를 하니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더니 끄트머리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애들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따끔하면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선교가 이 아이들 2세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3세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내 자녀, 내 손주까지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3대가 같이 앉아 있는 것 정도는 버는 게 이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로 우리의 목표를 딱 넓게 잡으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겨우 7년 돼가기 때문에. 40년 된 교회가 그거 하려고 하십시오. 40년 역사를 거꾸로 돌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10년도 안 됐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성자교회인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은, 물론 목사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거 회심할 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다니까 조심해서 잘 하면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안 믿는 그들도 이렇게 수천 년을 해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왜 정신 차려서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해 나가면은요, 우리 자녀들 앉아있고 우리 손주들 앉아있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총동 안 해도요, 해가 갈수록 이 자리는 천천히 가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왔던 사람은 홀가분하게 나 혼자, 아이고 나 저 사람 싫다, 아이고 나 저 설교 싫다, 아이고 난 저 찬양 싫다 그러면서 떠날 수 있지만, 뿌리가 여기 있으면, 심지어는 1세들은 문제가 없는데 2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도 뿌리가 여기 있으면은 함부로 못 떠나요. 아버지, 저 다른 교회 나갈래요. 야, 나 장례 지내줄 교회가 이 교회야. 너 무슨 면목으로 얼굴 들고 그때 오려고 그래? 한마디 하면은요, 제대로 키운 자식은 아휴 참. 그러면서 지가 있기 힘들면 지가 편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교육, 이것이 선교다.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가운데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부모님으로 살아가시고, 이제 10주년 되고 15주년 되고 20주년 되면은 우리 아이들 전문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새끼들이 내 옆에 있다 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